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강철할 카네기를 만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리더십에 탁월한 전문가인데 그가 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 인생이 있고 심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 인생들은 어떤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딱 자기의 주어진 일만 딱 하는 자들이 오리 인생이고, 심리 인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 쭉 이렇게 수많은 성공자 살펴보니 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을 항상 하는 심리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제 시간에 출근해서 주어진 일만 딱 하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땡 하고 탁 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오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 인생은 남보다 일찍 출근해. 지각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 하루 일을 설계하고 성실히 하다가 뒤늦게까지 자신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직장의 발전을 해서 창의적으로 주어진 일 외에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리 인생. 이런 심리 인생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그들은 요구한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 의무보다 더하는 사람들, 기대보다 더하는 사람들, 받은 대가보다 더 봉사하고 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나폴레옹이 이런 실패하고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석조, 조퇴도 일삼고 자기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요구한 오리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조직 공동체로부터 다 퇴출을 당한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지금 네 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죠. 주변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근데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식민 통치를 할 때 법을 정했어. 로마 군인들이
어떤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뭐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다 불러다가 자 짐을 딱 주고 적어도 오리는 걸어가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러서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졌냐면 로마 병사가 불렀어요. 그 당시 법이야 법. 그러니까 그거를 메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났잖아요. 그죠? 강제로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물론 법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럼 은근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연구한 것처럼 사실 뭐 연구할 자나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들을 좋아할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심리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탁월해도 얌체처럼 자기 일만 딱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셀교회 전문가의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 셀 교재에 보면 에디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에디 이야기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거기 보면 에디라는 슈퍼마켓 점원이 있습니다. 그는 늘 콧노래만 벙글벙글 이렇게 막 부르면서 슈퍼마켓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냥 손님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디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에디가 보이지 않네요. 에디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네요. 전문을 써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에디는 원래부터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며 랄프 네이버 박사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왜 못하는가? 왜 견고한 진들을 회파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믿는 자는 예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일 한다 그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무력한가? 그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오리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심리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 사람도 오리는 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 인생이 아니고 심리 인생을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리 인생들이 보면은 야, 참 어리석었다. 참 바보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심리 인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에 어느 공동체 속하든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때로는 내가 필요한 권리도 포기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을 하면서 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열매는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의 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 형들한테 가서 세겜에서 이렇게 어떻게 잘 하는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내 아버지하고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양들과 함께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미 목초지를 옮겼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 갔더니 형들이 없다.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도단까지 갑니다. 오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린 요셉이 그래서 심리를 갑니다. 도단까지 가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심리 인생을 살아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막 그냥 다 돌보고 막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나중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무라는 것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에서 회장은 그냥 바지 회장이고 실제 일은 누가 다 하냐면 총무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전형적으로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포로의 신분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정권이 4번을 바뀌는데 그 국무총리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딱 바뀌면 청와대가 완전히 물갈이를 하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오리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보면 다윗도 아주 하나님이 왜 다윗이 보고 싶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냐. 다윗이 아버지한테 양을 땅 아버지가 맡겼잖아요. 왜 막내가 그 양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요 양이 막 치다가 사자나 막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보통 오리 인생들은 도망가야 돼요. 목숨이 중요한데. 근데 어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싸워.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그래요. 심리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를 묻으려고 전쟁터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전의를 상실하고 엄해에 기죽어 다 있는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누가 뭐 전쟁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윗이 상급을 받으려고 골리앗과 대적하고 싸우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골리앗을 그냥 한판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막 드러내시잖아요. 다윗도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리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예배도 제가 보기엔 오리 예배가 있고 심리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리도 못 가는 예배도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종교로 파지 못해서 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임재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준비된 예배. 그리고 헌금을 드려도 단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려도 다 준비해서 다 하나님도 그때 감동을 받는 거죠. 심리 예배를 감동을 받지. 오리 예배를 또 오리도 잘 못 가는 예배들을 받지 않으시니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죠? 예배가 예배라고 다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종교가 돼버리면 예배가. 특히 새벽 기도, 새벽 예배는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심리 인생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딱 붙들고 인생을 살면 나폴레옹 힐이 연구했던 것처럼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성공적인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인생은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과외의 일을 시키면 싫어합니다. 딱 손을 딱 걸어놨어요. 내가 헌신의 복을 딱 그려놨다고요. 대가를 준 만큼만 딱 일합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이게 세상의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식과 방식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리 인생을 살려면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면 성실한 충성스러운 우리가 아닌 심리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